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28장. 바울이 풍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탔던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이 광풍을 만나서 결국은 배까지 파손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몰타 섬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걸리게 하시고 그 멜리데 섬에서 또 그 멜리데 섬 그 주민들, 그 섬 주민들의 융숭한 대접, 또 그들의 환영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특별히 거기서 1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 보블리오의 또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 또 뜻하지 않게 그 아버지가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린 그런 상황이어서 그를 치유하게 되고 또 그 치유한 사건이 섬 전체 소문이 나서 섬 안에 그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던 그들을 다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을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난 겁니다. 물론 이 3개월이 겨울을 보낸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정박하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바울이 이 디도 섬에서 그 항구에서 이 배를 타고 올 때에 그 이 어떤 그 무라 항구죠. 거기서 타고 왔던 그 배와 똑같은 배는 아닙니다. 그냥 같은 그 이 선박 회사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는 그 겨울에는 이 항해하는 것이 사실은 금지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뭐 조금만 욕심내면 또 갈 수 있었을 텐데도 배를 생각하고 또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12월에서 한 2월 정도까지 지금 정박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출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3개월 동안 바울은 사실은 노년의 삶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뭐 노년이지만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항해로 인해서 지친 몸인데 웬만하면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쉼 속에 그냥 쉰 것이 아니라 이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또 섬기고 또 치유하는 일들을 하고 얼마나 그 일들이 그냥 뭐 되는 건가요? 힘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정도 사라지고 도전 정신도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머물고 싶고 눕고 싶고 그냥 다음에 했으면 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바울은 그 일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또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끊임없이 도전의 삶이고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비록 이 육체적인 나이나 또 육체적인 몸은 뭐 나이가 들어가고 힘은 빠져가지만 그 안에 마음은 더욱더 주님 앞에 붙잡혀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이 지금 10월 27일이잖아요. 이번 주일이면 또 썸머 타임이 끝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시간은 참 빨리 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열정과 도전, 이런 것들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데 뭐라고 하냐? 그의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뭘로 해석되어 있냐면 그 제우스의 쌍둥 아들이라 이렇게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그의 부인 레다, 신화에 의하면 그 레다가 이제 그 제우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그 쌍둥이 아들의 그 이 흉상을 이 이물 즉 앞쪽에 이렇게 그 쌍둥이 아들 둘을 이렇게 흉상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배를 하는 이 사공들은 이 제우스의 이 두 아들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수호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그것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탔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그 배를 탔다고 이제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우상이 있는 배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미신으로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나 저거 우상을 숭배하는 배는 나 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음 배가 올 때까지 뭐 기다리겠다. 물론 그런 처지도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에 꺼려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우상이나 또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적을 뭐 가지고 있으면 뭐 그게 힘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할머니는 귀신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문 앞에 그 문 위쪽에 가시나무를 걸어 놓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사람의 그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요. 뭐 한국에서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뭘 출항하거나 배를 뭐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는 뭐 할 때 뭐 회사를 시작하거나 뭐 할 때 돼지머리 놓고 그 앞에 비는 그 돼지머리가 뭐라고 그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우리는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다 사람들이 한 것인데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무슨 용의 모양이라든지 뭐 뱀의 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뭐 이게 집에서 버려야 된다. 뭐 이거 집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애들 장난감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뭐 한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뱀 모양의 뭐 장난감이나 아니면 조각물이나 뭐 용 모양의 조각물이나 뭐 어떠한 물건 앞에 그것을 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거기 매여 있다면 당연히 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뭐 그냥 뭐 그림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 모양으로 가지고 있고 아니 장난감이 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 앞에 뭘 그걸 버리냐 마냐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만약에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는 디오스구로 그 제우스 신의 그 두 쌍둥이 아들의 이 조각물을 보고 저거 우상이기 때문에 나 배 못한다. 만약에 서 뻗팅겼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저거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거 했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거 없애다가 내 가정에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게 그 앞에 완전히 그냥 굴복돼 가지고 무서워서 살지 못해요. 저 물건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집에 놨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때로는 버려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떻게 되나? 늘 그것 때문에 휩쓸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뿐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부적 같은 또 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오늘 새벽기도 참석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잘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찝찝한데 그것 때문에 혹시,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그건 우상인 거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모든 것 앞에서 자유해요. 그게 뭐 앞에 뭘 해놨든지 그런 것이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고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 올라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12절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이 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면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뭘 보시나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이지 내 눈앞에 무엇이 나를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다 분배한 후에 그 노년의 이 훌이 어떻게 했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 그의 나이 이제 거의 이제 80이 가까운 75세의 나이인데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도 하잖아요. 이 산지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군과 이 견고한 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는 두렵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분을 보는 것이죠. 엘리사의 그 종처럼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도단성을 쌓고 있는 아람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늘도 나와 나에게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